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의 게달과 하솔 그리고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였던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이방, 열방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이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이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패턴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강점으로 여겼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나는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절대를 자신하던 그런 부분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트레이닝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외도는 절대 하지 않아. 나는 돈에는 절대 깨끗해. 막 이러면서 본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이
불륜의 주인공으로, 부정부패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낸다고 자신해서는 안 돼요. 이제 새가족 2기 복음과 새생명 심화과정, 여러분들도 가스펠 프로젝트 때 다 이렇게 함께 나눴던 본문이죠. 어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의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자기 캠퍼스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잡혀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런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런 분위기와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백하고 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낸다고 자신해서는 안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죠. 다메섹은 이제 아람 그리고 수리아 대표적인 도시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비옥한 평야에서 중요한 도로를 차지하여 강성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자랑하던 군대와 성벽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26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에서 27절이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단의 불타리라. 이렇게 그 결과 찬송과 즐거움의 성읍이 버린 것이 된다고 25절은 말씀해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과거 북이스라엘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앙숙이었지만 남유다와는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기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외교 관계를 잘한다든지 처세술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또 즐겁고 즐겁고 이렇게 노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한시적이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창궐할수록 절대 진리나 규범 등이 무시됩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해,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도 내가 즐거우면 되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 기준이 어디 있어,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즐거움, 그것은 궁극적인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실은 우리는 다메섹의 예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동성애는 사실 성적 쾌락의 끝입니다.
성적으로 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자꾸 더 큰 자극을 원하는데 그 끝이 동성애예요. 동성애에서 돌아온 한 청년 성도의 간증, 이런 기독교 유튜브 이런 데 이렇게 나오죠. 동성애의 폐해 때문에 하루에 화장실을 30번 이상 가고 30번 이상 가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때 가수였던 사람이 진짜 저 쪽방 같은 데서 계속 누워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독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그 순간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 그 세상의 쾌락 쫓다가 정말 패가망신 당한다는 거, 그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비아 지역의 게달과 하솔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에요. 31절은 그들의 캐릭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그들은 양이나 낙타를 길러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대상 무역에 참여했던 민족이에요. 특별히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을에는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었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캐릭터의 사람들 있죠. 나는 꿈이 소박해요. 먹고 살 만한 재산도 있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젠틀하게 살아가며 적당히 문화생활도 하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평안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지만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을 버리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시 교만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평안이라는 건, 진정한 평안,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정말 부모로부터 재산 받은 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은 걱정할 거 없어. 그 평안,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게달과 하솔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정과 평안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때로는 안정된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활의 안정을 더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은 매번 이렇게 선끝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정된 곳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 돈, 지위가 안정감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저도 중국 평신도 선교를 나갈 때 가장 끝까지 저를 잡았던 것이 바로 안정감의 욕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수를 해본 적도 없고 군 제대와 동시에 취업도 하고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해본 적이 없었는데, 선교사 지망생, 말이 좋아 선교사 지망생이지 화이트핸드, 백수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잘 아침마다 그래도 나갈 직장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직장 다닌다고 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소속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다 여러분 나이보다, 하여튼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30대 그때요. 남자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절하게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 계시면 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직장을 내려놨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선택을 딱 어떤 걸 포기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마음 관리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딱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저 주님을 위해서 선교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 다들 막 박수 쳐주고 야, 그 직장을 내려놓고 가다니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보니까 내 안정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소속, 내 월급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겸손하게 제 자신의 신앙의 그런 거품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아주 뼈저리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의 중국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는 그래, 죽지 않아.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점점 위축되어 갈 때는 반대급부적으로 특히 안정의 욕구가 더욱 커져요.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분, 나의 안정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실하게 인생에 정립하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엘람에 대한 예언.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현재 이란의 영토에 위치한 나라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끝에 위치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위기에 엘람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시죠.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자기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힘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 소망의 말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엘람만을 위한 편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찾게 되는 패턴입니다. 39절이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러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도 이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라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수리야,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멸망의 예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멸망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트레이닝 받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열방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동맹의 힘을 의지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 이처럼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갑시다. 특히 청년들, 세상 쾌락 쫓다가는 지금은 그게 앞서가는 사람 같고 막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세상 쾌락 쫓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 음주 문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이 즐거움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만을 안정감의 참 근원으로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열방의 이 멸망, 이 예언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주만을 아버지여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정감의 근원 그냥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편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정말 쾌락은 그 끝은 험오뿐입니다. 주님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주님 하나님 세상 멸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런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던 것, 그리고 정말 세상의 안정감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선택했던 것, 내 힘을, 그 강한 화를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수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보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훨씬 더 길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정말 말씀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안정감과 힘을 얻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션홈이 다시 빨리 열려서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 심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오직 기도로 정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돌파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전 업종 다 안 힘든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여러 가지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삭이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사랑방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 있는데 우리 재수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고3 친구들,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많은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주 특별한 아버지 가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영화를 감상하며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수년 내에, 수일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일어나며 회복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